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말씀을 잘 공부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지난 주 수요일에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개인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항상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업을 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항상 기뻐하라.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평안할 때 기뻐할 수가 있지만 어려울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평탄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 바울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고 그것을 읽고 있던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보다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서 아니, 항상 기뻐하라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참 제가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형편이네요. 너무 근심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제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실천하기 힘드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을 아주 자주 반복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막 기뻐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아주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이 본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도 기뻐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 이 조건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기쁨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막 나가서 주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가서 막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막 낫고 너무 흥분돼 가지고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이거 잘 못 느낄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그때 엄청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다행이다. 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지옥 형벌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 있게 붙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책에 틀림없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과,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고난이 힘든데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그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느꼈어요.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뭘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약하면 약한 것이지 뭘 약한 그때 강합니까? 그래요. 나는 약한데 강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바울 속에 충만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하게 되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그 곤고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강하게 세워주시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갈 영혼이었는데,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늘 기도만 하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정신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어느 때는 연결되어 있고 어느 때는 끊어져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연결이 끊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매 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24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잠을 자지만 꿈속에서라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깰 때 기쁨으로 깨게 해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도에만 매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니,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데 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바울이나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그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기뻐할 만한 일도 있고 좀 슬퍼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30절에 나오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지금의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두어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소망으로 가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중심이라고 봐요.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런 미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뻐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과 연결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쓸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